자기 딸이 6살 딸하고 3살 난 딸이 있는데 이혼해서 물론 남편은 없고, 이 사람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지만 자기가 죄된 자업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묻고는 사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두 딸이 어쩌면 망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사는 동네 뉴욕에 있는 왕 아줌마 무당에게 한 사람당 한 달에 500불씩 주고 매주 구슬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어서 벌만 하더라. 내 딸만큼은 정말 그 귀신 지키면 좋겠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500불이 큰 돈입니다. 그때 지금 20년 전 일이에요. 500불씩 달달이 1년에 한 달에 1000불씩 주면 그 사람이 밤 12시만 되면 두 딸을 놓고 쉽게 말하면 배뱅구처럼 구슬하는 거예요. 귀신이 못 알아. 그런데 그렇게 와서 성찬식하고 은혜 받고 들어간 그날 밤에 1시쯤 그 무당한테서 전화가 왔어.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디 안 갔다 왔는데요. 무당이 보통입니까? 너 말 안 하면 너 두 딸 죽어. 그 말 앞에 교회를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구슬하려고 촛불이 안 붙더라. 근데 이상하게 이 촛불을 다른 데 놓고 하면 붙는데 붙는 촛불을 갖다 놓고 하면 이 불이 안 붙더라. 내가 지금 전세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딱 두 딸 놓고 구슬하려고 촛불에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붙는 촛을 가져가지고 다른 김서방 할 때 놓고 하면 불이 붙는데 니네 딸하고는 안 붙는 거예요. 누가 안 붙게 하는 거예요? 성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분을 끊었습니다. 근데 저 놀라운 것은 여러분 9,500불 한 달에 1,000불씩 들어오니 얼마나 그런 사람 10명이 10,000불 아닙니까? 무당 이 사람 놓지 않아요.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장에 왔더라고요. 한도 보이고. 제가 주례를 하다가 주례를 끝나고 안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모르게 회개하고 하는지 계속 무당하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뭘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니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모르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성찬식을 참여하고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나 예수를 잘 믿어 결심하고 돌아가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못하게 막으신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나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여러분만 세우다가는 언제 산발광 잡다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 노력을 한대요. 울어도 안 돼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와서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보세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등에 이르러 내 증인.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그런 뜻입니다. 두나미스 그런 뜻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조그만하지만 팍 집어넣으면 산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가장 중요한 능력. 어떤 능력을 주느냐?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 이것은 내적 충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면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뭐라 그러든 그게 진실은 얘기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면 그것은 상처를 받지 않아. 누가 나를 알아주면 감사하지만 안 알아줘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내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두 번째는 외적 충만 플레이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황을 바꾸는 걸 말해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과 세상을 영향을 주는 능력 두 가지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남편이 철이 없어도 그 철없는 남편 때 내가 안 망한지 그리고 나의 내적 외적 충만을 위해서 그 남편이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성령 충만한 남편이면 아내가 별짓을 다 해도 상처받잖아요. 살까 말까 그럴까 주업해 그러지 않아요. 그럴수록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 결국 내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가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이에요. 그걸 성령이 하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기회를 안 드리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밖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영향을 못 줘서 난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조그만할 때는 장로님 하라니까 서로 안 하더니 교회가 커지니까 서로 장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인성공천위원회에서 장로 후보를 내면 만장일치가 통과가 돼야 우리는 그분을 장로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러면 교인총회 3분의 1 찬성을 받으면 쉽지 않습니다. 3분의 1 찬성을 받으면 한 4개월 공부해서 지방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봐야 통과가 돼야 이제 장로로 임명이 되죠. 근데 교회가 좀 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부담이 됩니다. 교회가 커지니까요. 장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성공천 통과하지 않습니다. 장로학상 다 나오시오. 그래 5명이 나와요. 하겠다. 투표를 했는데 한 명만 되고 4명이 다 떨어져요.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떨어뜨렸다는데 지들이 떨어져 놓고 아 목사님 이 사람 찍어라 그랬으면 다 되는데 목사님 말하 아니 어떻게 내가 다 찍으라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다 나왔는데 인성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제가 인성공천위원장이에요. 인성공천이 추천을 하면 제가 추천해서 이 사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성공천이 추천이 떨어져 버리면 목사하고 장로인 권위가 더 없고 인성공천이 다 목사 장로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에 떨어져 버리면 교회 리더 제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추천하면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분 추천 그냥 여러분 찍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족하더라도 장로를 세우십시오. 그런데 추천하면 자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제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지 제가 이 사람 다 찍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한 명도 아슬아슬하게 3표 차이로 되고요. 3분에 얻는 게 쉽지 않아. 4명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뜨렸다고 한 6개월 전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밟혔는지 이렇게 부었거든요. 한 분이 계십니다. 딱 한 표차가 떨어집니다. 딱 한 표차. 근데 글을 찍으려고 한 명이 들어왔는데 시간 지났다고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 문을 닫거든요. 투표할 때. 딱. 그건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한 350명이 투표하는데 투표할 사람만 모여서 하는데 한 명이 화장실에 늦게 들어왔어. 안 됩니다. 딱 문 닫아버려요. 그 사람 다시 이분이 됐지요. 근데 그분은 전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그분이 그 다음에 장남이 되셨어요. 그것을 성령의 내적 충만, 상처를 안 맞는 거예요. 떨어지니까요. 저만 건드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반대편 누가 있냐. 다 연구하고 다니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부목사에게 나 반대하는 누구냐 좀 가르쳐줘 그러고요. 알아서 뭐 한 거야. 지나 잘하면 되지. 장로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장로 될 사람이 안 되는 건 전혀 교회 문제가 안 됩니다. 장로 안 될 사람이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장로 될 사람이 권사로 하면 오히려 더 덕입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내적 충만한 사람은 설사 떨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도 기도하라 그런가 보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이게 성령 충만자고 성질 충만한 사람 도대체 누가 다 반대했어? 그 표정 가져와봐. 그리고 별짓을 다 하네. 여러분은 성령 내적 충만했습니까? 제가 절대로 신방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부부싸움 한 데는 절대로 안 가요. 처음에는 갔어요. 내가 왜 그렇게 특히 자매님들 부탁하고 싶은데 자매님들은요 이렇게 상처 받을 특별히 은사가 있나 봐. 상처를 받으면 그냥 받지 말고 보내세요. 됐어. 그런 걸 받아가지고 고이고이 쌓았어. 심심할 때마다 열어보고 또 한 번 욕했으면 버리면 되는데 친정집 가서 이 사람 죽일 놈 그러면 그냥 버리고 또 고이고이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갯날 가서 또 죽일 놈 살리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지. 또 와서 딸내미 앞에 너네 아빠 같은 놈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 왜 그러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사는 일이겠어요. 아내한테 가서 맞네. 어떻게 저런 놈하고 살았어. 그래도 어떡하겠어. 당신이 버리면 저 사람 어떻게 살겠어. 당신 잘 살고 저 사람 죽으면 당신 마음 편하겠어. 그냥 데리고 사시오. 남편 보면요, 또 아내한테가 뭐라고, 내가 아내한테 회개라 그래. 맞네. 남자가 참읍시다. 자, 그러죠. 둘이 난 화해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런 날 2달 다음에 저를 욕해요. 목사가 너 욕했대, 이쪽 너 욕했대. 나는 죽이면 되는 거야. 저는 두 사람 세우려고 그러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부부싸움하면 죽을 때까지 내비둡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치 않았어요. 그래요. 보세요. 이 단단한 걸 칼로 긁으면 상처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 흔들면 이게 기스가 나요, 안 나요? 죄송해요, 기스란 말씀 안 돼요. 상처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왜요? 부드러워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니까 잠깐은 아파요. 배가 지나가면 잠깐은 파도치면 좀 지나면 잠잠해지듯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물렁물렁해져서 어떤 공격이 와도 잠깐은 아파요. 근데 지나고 나면 주여, 그러면 끝이야.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똑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할지라. 보세요.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뭐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던짐이 기스나는 그런 마음을, 상처난 그런 게 우리도 부드러운 물 같은 마음을 주신 주니까요. 남편이 막으면 그냥 서요. 기다려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싸우고 사내 못 사내 보따리에서 그러지 않아요. 성령 우리가 하시는 것은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수없이 당하고 수없이 버림받고 제자리 버림받아서 주님 단 한 번도 내가 너희 때문에 속상하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마음에 속상함, 섭섭함이 우리는 얼마나 섭섭함이 많은지. 어느 교회든지 긴 빼는 긴 집사 있고요. 바가지 긁는 박 집사가 있고 이간질한 이 집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이 집사도 괜찮아 보이고 바가 있는 박 집사도 괜찮아 보이고 김 빼는 김 집사도 괜찮아 보이고 내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다 받아줘. 여러분 일제시대 때 평양에 깡패였던 목사님 아십니까? 김동환이는 그냥 깡패고요. 누구라고요? 김익도 목사님. 김익도 목사 깡패가 지나가는 여자 선교사가 오늘 저녁에 부흥하니까 오십시오 하고 전단지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코를 풀어 던져버렸어. 근데 여자 선교사가 그 코 푸는 이 휴지를,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옷에 딱 울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뭔데 저렇게 우냐 외국 사람이. 그래서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다 쳐가지고 앞자리밖에 안 비어있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다가 성령이 확 잡아버렸어요. 그가 지난날 얼마나 나쁘니. 가면 돈 뺏기고요. 물건 뺏기고 안에 몸도 뺏기고요. 뭐 기믹도를 당할 자가 없었으니까요. 회개하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돼서 그가 정말로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생각이 돼서 자기 똘마니 자기 똘마니들에게 부고장을 썼습니다. 매달 며칠 날 김익도 사망하다. 그 부고장을 받고 와서 보니까 형님이 있네 방 안에. 형님 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익도 형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보니까 이 김익도 목사가 되돌아보더니 김익도는 죽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똘마니들이 그 형님 죽었는 거 봅시다.